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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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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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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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회복될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노새 같은 빛나니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으니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문으로 사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오직 한 왕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오직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성전 안에서 음식을 먹는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통로를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들어오신 그 통로를 통하여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자기들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사소한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구나 라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들을 귀찮은 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귀찮은 일로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서 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1절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들을 일컬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죄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죄를 부끄러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예배 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정결함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받기 위하여서 참된 회개와 고백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자신들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는 레위인들을 언급해 주시죠. 그들은 전에 이방인의 우상들 앞에서 수종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직분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런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징계처럼 보입니다. 어찌 저런 직분을 가진 자가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징계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이죠. 엄청난 죄를 짓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이 일을 맡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더 어렵고 믿는 자가 시련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셔서 세상에서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일에 충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일의 예배의 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